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함께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장은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많이 늙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가면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얘기하자면 돌아가신 건 176세인가 5세인가 그렇죠? 요 때는 아직까지 한 30년 전쯤, 사라가 죽고 한 3, 4년쯤 뒤에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일들, 그러한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주 젊어서부터 함께했던 종, 그가 이삭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내게 기른 종밖에 없다고, 나는 유산을 남겨줄 아무도 없고 내게 기른 종, 그 정도로 이제 이 종 엘리에셀이란 종은 마치 자녀와 같은 한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아주 그러한 종이었다는 얘기죠. 그 종도 이제 함께 같이 늙어간 거죠. 그 종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나왔던 내 고향의 내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꼭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 종이 또한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제가 모시고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여직까지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다른 조건을 얘기해.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내가 나온 그 고향의 내 족속에 있는 그 여인으로 이삭의 아내를 골라달라고 이제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부탁을 하고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그 부탁을 받고 가서 그 일들이 진행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적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또한 그 믿음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23장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출중하다라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이 더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서 그 사라에게 밭을 사는 그런 일들과 또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뒤로 가면 율법에서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강하게 말하자면 주문을 하시죠. 그러한 이방 민족에서 여인을 얻지 말고 정말로 그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굉장히 신신당부하는 그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한 대목들이 뒤에 쭉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서부터. 그래서 그들과 성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유지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는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어떤 약속 가운데에서도 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와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도 있지를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그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고향, 내 족속, 내가 나왔던 곳으로 가서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를 좀 구해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리가 8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800km 정도 되면 한 20여일 정도를 쭉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과연 그곳에 내 형제들이 좀 살아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소식이 전하여졌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살았는지 알기 어려운, 벌써 그렇게 흩어서 산 지가 6, 70년이 거의 뭐 6,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않 70년 정도 된 그러한 시간적 흐름 가운데서 그 자기 고향 족속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말하자면 생각이 되고 결심이 되어졌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첫 번째로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이 땅의 여자들은 아니다. 얘네들은 좋은 애들이 없다. 우리가 그런 거 뭐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동네 와서 살아보니까 이 동네 여자들이 다, 이 동네 남자들이 다 이 동네는 아니야. 다른 동네. 뭐 이러한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일들이 벌써 일찍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땅이 그만큼 일찍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 땅이 어떠한 분위기였는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성적인 타락들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 가운데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쪽 여자들은 안 되겠다. 아주 먼 데 가서 정말 찾아봐야지. 여기에서는 정말 했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들을 해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쉽지 않았던 게 이 뒤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율법적으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그런 율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때는 뭐 자기 민족만 해도 많이 있죠. 딴 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 해.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충분히 이 숫자가 결혼할 만한 그러한 구조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린 분명히 이제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족들도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된통당하고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와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포로 이후에 이 예언서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그러한 관계들을 안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봤더니 이 땅의 사람들이 참 개차반이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모든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대단히 무뎌지거든요. 처음에 그게 막 죽일 일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급이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는 큰일 날 일들이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들이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20년 좀 꽤 먼네. 하여튼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뭐 진짜 뭐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거는 진짜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쫓겨나든지 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도 보면 내가 좀 충격을 받을 때가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 전에 사진을 이렇게 쭉 연애할 때 사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잖아요.
근데 막 뒤에 에펠탑이 나오고 런던 브릿지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나? 나는 이제 그런 그 수학여행 가서 찍은 건가? 보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난 그래서 그래 갔더라도 이렇게 다들 친척들 보고 이러는데 그거 그냥 저런 걸 그 영상 가운데 넣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도 그런 걸 보니까 요즘은 저기도 갔었네, 여기도 갔었네. 저도 되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처음에 제가 첫 그런 영상을 봤던 놈은 아이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내가 막 혼냈어요. 이놈의 자식들, 니네들이 어떻게 내 옆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이런 꼴을 못 보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막 내가 굉장히 혼을 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걔네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게 뭐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당할까봐 이제. 그리고 나도 이제 그게 너무 누가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 오히려 그런 거 없이 뭐 서울 뭐 남대문 뭐 명동 이런 사진만 올라오면 내가 물어봐요. 너희는 어디 다니지도 않았냐? 이러면서 내가 그러놨더니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못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되게 그렇게 모든 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런 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도 뭐 그런 일들을 영상에서 매체에서 방송에서 막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죄가 관영한 땅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게 죄처럼 보이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하면 나는 저거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인되며 자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년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가운데서는 개중 그래도 인성이 바르거나 개중 가정이 그런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법도 하다라는 얘기죠. 굳이 먼 데까지 갈 것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까지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 족속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 죄에 대하여 깨어 있음이 그에게 잠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800km 정도 먼 자기 고향까지 가서 꼭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할 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악과 죄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또 그게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과 깨어있음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처음에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근데 왜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이웃 세력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 평안을 꾀하고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당연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체제들을 더 확고히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벌였었지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유혹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이스마엘도 있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아직 하나밖에 없었고, 자기가 만약에 이제 곧 죽게 되어진다면 아들이 이삭 하나만 딱 남는 건데, 그럼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처가를 구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먼 데서 그냥 동떨어진 데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미 아브라함 자기도 유력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유력한 족속과 가문들과 관계를 맺고 혼인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삭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일단 그 주변에 많은 어떤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 지역의 유력한 이방인, 그 지역과 편하게 또 더 유익하게 그 어떤 결혼 이상의 결혼 이외의 어떠한 부수적인 많은 요인들이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들 가운데 작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유혹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혼자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의 도움과 주변 민족의 도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삭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딱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아브라함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믿는 가정하고 결혼을 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믿지 않은 가정하고 결혼 안 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면서 믿는 가정들하고 막 결혼을 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죠. 이렇게 해야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지 않은 가정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언제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나라도 희생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 사람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이방 민족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우리의 중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을 다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룻을 알 수 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이 정말 성골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룻을 껴들여 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낌이 없으셨다는 얘기죠. 룻을 얘기하는데,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룻을 언급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신약 성경에서 거론된 여인 셋은 다 말하자면 뭔가 온전함이 없는, 라합이나 밧세바나 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터부시하고 하는 거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법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게 하신 것은요, 이방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거부하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될까?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결연하게 다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했더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무나 죄에 대해서 관영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서 좀 먼 곳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보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아브라함의 집중은 이거예요. 보다 더 이삭이 편안하게, 이삭이 안정되게, 이삭이 더 복되게 많은 유익함을 누리게,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들은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는 모든 모습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거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게 이 사람 전도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이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유익들, 유혹들, 그 즐거움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러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적잖아요. 이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 이미 넘어갔으니까 내가 무슨 말 그래라 그러지만 속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죠. 너가 정말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네 인생을 바치는 거냐고.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이 사람이 조건이 맞아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요인들,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좋은, 결국 인간적인 중심이,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내 믿음이 너무 온실 속의 믿음이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오직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내가 30년 40년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자 내게 이 사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어떤 결단과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그 시댁, 그 처가를 전도하리라. 선교사, 아프리카에 목숨을 바쳐서 가는 선교사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목숨 바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오케이. 그걸 누가 말려요? 그건 정말 축복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상대방이 잘생겼어. 남자애들이 잘생겼어. 남자애들이 못생기고 돈도 없고 지질이 한데도 선교자적인 사역으로 내가 감당하면 누가 감당하겠는가?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할꼬?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 그러한 이게 그러한 생각과 신뢰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합리적으로 인물 보고 가는구나, 조건 보고 가는구나, 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가는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내가 어떻게 또 겉만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진 못하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심은 바로 그러한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미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삭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은 옆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얘가 혼자 살아서 외로우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얘가 내가 떠나고 나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 믿음에서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이방에 휩쓸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 거기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이 가나안 땅에서 70여 년간을 살면서 롯도 보내고
홀홀 단신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존경까지 받으면서 살아오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얼마나 도전도 많고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도와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조카도 떠나가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그 하나님을 지켜주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지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얘기를 하죠. 데리고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럼 데리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고향 집을 떠나 올 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의 실체가 지금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이전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땅은 그 안에 사라를 묻은 굴하고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밖에 없는 거예요. 70년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의 땅이라고는 그 진짜 얼마나 크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이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실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이삭이에요. 마치 실팀 같은 그 조그만 그 약속의 언저리만 그에게 붙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삭 외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 가운데 실현될지, 아니 이삭이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황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약속을 우직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삭이 이 땅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아주 작은 점이지만 가장 강력한 실체였기 때문에 그 이삭 하나로 그 엄청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나안 땅을 네 족속에게 주겠다라는 그 엄청난 상상도 그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지금 이삭 하나만 가지고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살에 난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걸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약속해 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둘도 셋도 아니고 딱 달랑 하나도 지금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손주가 없어요. 이거 언제 결혼시켜가지고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거죠. 한숨이 나올 만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1조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100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1조의 시작이다. 그럼 우리 100원짜리 붙잡고 1조야 1조 그러면서 아무도 이거 100원 안 줘. 절대 안 써. 이거 1조야. 이걸 우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안 온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또 차이필이 또 시간이 그럼 또 어디 가서 이제 찾겠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았는데 있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온다. 그럼 말하고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땅 안 했는데. 그럼 또 이제 한정없이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나이가 40인데. 자기는 지금 나이가 140인데. 그 이거 언제 얘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또 결혼을 정말 엄청 지금 데리고 온 애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는데 리브가는 누구냐면 손녀예요. 손녀뻘이에요. 자기는 이삭이 아들인데 자기 동생은 애를 낳고 그 애가 애를 낳아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늦어요. 이미 엄청나게 지금 뒤처졌잖아요.
남들 2대를 가는데 1대를 채 못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다 지금 별처럼 모래처럼 막 쏟아져 나와도 지금 부족한 판국인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단호했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시간표나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100살에 주신 그 아들 하나는 예비하고 주신 약속에 비하면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 점이 아니라 전부처럼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안 오면 말아라,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100살에도 길을 여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완성의 문제는 아닌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걸 이삭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삭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거 아니냐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애를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딱 하나, 이삭 하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란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과 구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간대에서 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는 많이 뒤처진 것 같고 많이 적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확실한 증표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이삭보다도 더 확실한 증표인 거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증표는 100살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증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증표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뭐 1조 정도 되는 게 100원 정도의 어떤 증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1조 정도의 은혜가 있다면 2조 정도의 증표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증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표만큼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가 더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믿겠어요? 영생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믿겠어요? 뭐 우리 안에 뭐 신비한 일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걸 나면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못 믿으면 이것 보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또 다른 증거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그 증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데리고 내려갈까요? 아니, 이삭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지키리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잠깐 옆길로 살짝 갔다가 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고 다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너무 뒤처지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표가 있는 한 우리의 시간은 절대 늦은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보면 결혼도 보면 친구들은 막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기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빨리 낳고 아이를 빨리 키우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경쟁과 무슨 복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늦게 가면 늦게 간 만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늦게 낳으면 늦게 낳은 만큼 소중함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 모습들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쌍둥이가 낳았다고 똑같은 쌍둥이가 누리고 있는 복과 모습들이 다 무게감이 똑같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한 사람은 1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불행하고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미 온전하고 충분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대를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삭도 주셨는데 좀 늦게 가면 어때, 이삭이? 난 100살에 낳았는데 이삭은 아직 40살이니까 60년 동안 아직 여유가 있지 않느냐. 좀 다니다가 또 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그때 진짜가 있는 거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맞는 방향성 가운데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중심이 지금 있었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되면 더 건강하고 온전히 설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어떻게 더 누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중심과 고민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보여줬던 그 중심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좀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자기 다 때가 됐는데 이제 얼마 못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어떻게 이삭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시간대에도 조급해하지 않죠. 왜? 이삭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감이 있으니까. 전혀 세상의 시간표나 세상의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닮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속도와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게,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